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게 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면 거꾸로 튀김을 당하고 그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인데도 핍박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인데. 나 혼자 사는 세상에는 문제 없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주변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많이 있죠. 그렇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화목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화목, 그죠? 나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을 다 살리는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막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부족함이 왜 있냐 그랬어요. 기독교를요. 이 복음을 기독교를 종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종교 중에 한 가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4대 성인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예수님이 나 그죠? 다 좋은 분들 아니냐 성인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맞습니다. 다 좋은 교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이란 기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는 정확하게 문제를 딱 지적하고 있어요.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왜 오느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죠? 내가 지은 죄 같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뭐 참회하고 뭐 불교처럼 그죠? 막 몇 배 하고 막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3부 1배 해가면서 막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 시대부터 온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요게 이 땅의 모든 문제예요. 저는 다른 종교에서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뭐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바르게 살아라, 뭐 덕을 많이 쌓아라, 공을 쌓아라 그러지. 우리 노력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직접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전혀 여기에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오시는 게 뭐냐?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비참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세상이 발달하면요,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막 공허가 더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막 어려워서 막 맨날 들어가서 막 하고 막 일하고 땀내고 막 그럴 때는요, 정신 문제 별로 없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 매우 없이 그냥 사람 죽이는 거, 막 사람 고통 주고 막 핍박을 가하고 막 힘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기가 막 몸부림쳐서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버린 거예요. 이게 참 완전 달라. 방향이 달라. 그것도 나 같은 사람에게 왔단 말이죠. 그게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저는 내 인격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요, 종류 분류하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하고 왔다 그러면요, 특징이 뭐냐면 성숙이 안 돼요. 절대 성숙한 사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거가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달라요. 내가 우리 기독교니까 내가 기독교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인생 문제 내가 하라고 하면 나는 하게 못해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리 누님들이 늘 그러는 거야. 맨날 뭐 능력 받으려면 뭐 철야해라, 뭐 새벽기도 해라, 뭐 금식해라. 내가 그랬다니까 누나들한테, 누나 나 이렇게 밥 굽고 밥 굽는 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못 믿겠다 그랬다니까. 아니 정상으로 보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사에 밥 굶어 먹어 살으라면 이게 무슨 기독교가 이런 게 있냐고. 아니 사람이 자야 살지.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가서 직장이라면서 졸아서 그 말이야. 그게 기독교 다 망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그죠? 복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복음과 종교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막 목사님들이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이게 다 종교예요. 우리는요 복이 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 하나님 내게 와 있는데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게 줘도 상관없고 많이 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게 주면 적게 주고 살면 되는 거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데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인 거거든. 맨날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막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질병이 와도 상관없고 질병 치유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종교성으로 자꾸 가르친다. 교회가 뭐야 복 받고 뭐야 복 받고 뭐 한가뭐야 복 받고 뭐. 아이고 참. 내가 속으로 꼭 어릴 적에 버스 타고 가다 보면요. 막 금시계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야. 막 이게 지금 이렇게 금시계가 지금 말이야. 이게 참 너무나 좋은 시계인데 이 세상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한테 싸게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려고 그냥 왔다. 그래서 다 줄 수는 없어가지고 몇 사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표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내가 한번 당첨됐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 비싼 시계를. 그 딱 내가 당첨돼가지고 내 번호가 딱 불고 근데 손 들었더니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게 공짜로 주면 좋은데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 그 세금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10,000원 내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공짜로 준다고 분명히 해놓고 싸가지 없는 놈 같아요. 내가 차만 아니면 내려가서 뭐 하겠다라니까. 완전 사기꾼이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 받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 들어오니까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 것도 많네. 성도님 속지 마세요. 그게 다 종교식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다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애가 너무 감사해서, 그죠? 추수감사주라는 말도 이게 우리나라 와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 맥주절하고 수장절하고 묘하게 보리 거둘 때, 이 벼 거둘 때, 쌀 거둘 때 가서 이렇게 한 거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순절은 뭡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충청도 살던 멍청이가 여기까지, 멍청도 사람이 여기까지 옵니까? 안 되지. 나는 창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을 깨달으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죠? 그걸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기억하고 뭘 기억합니까? 늘 염려를 기억하잖아요. 왜 그러냐? 염려는 내 앞에 있는 거고 이 영적인 축복은 이게 지금 말씀 속에나 내 속에 있는 건데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는 거. 보이지 않지만요, 훨씬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 상관없습니다. 홍해를 우리가 가르겠습니까? 홍해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갈라지겠어요? 하나님이 갈르시니까 가는 거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 믿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대.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아까 다 얻었다니까. 그죠? 뭘 포기합니까? 우리가. 내가 포기할 게 있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을 얻어놓고 내가 포기할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냥 교회 가니까 이 담배 이런 것도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술도 너무 지나치게 먹지 마라. 어디는 아예 술 자체를 먹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술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 음식에. 알코올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나치게 잡수지 마세요. 건강에 해할 정도 잡수지 마세요. 그런 거지. 맨날 포기할 게 뭘 포기할 게 있어. 하나님을 얻었는데. 이렇게 돼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성숙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구원의 의미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이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란 말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의 신분이 저주받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축복받는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운명 팔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운명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완전 멸망해서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동해버렸어요. 이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중대한 문제를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죠?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내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의 선생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놨습니다. 이게 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죠? 아니, 이 말 했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 어쩌고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 기가 차가지고. 아니, 당신 문제를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끝내놨다. 이 말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냐 했더니. 하여간에 예수란 얘기 하지 말아요. 야,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저는 세상에 보면 참, 어떤 사람은 막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 얘기를 그러잖아요. 그죠? 저게 뭐가 화날 일인가 말이에요. 차분차분 얘기해주면 될 건데. 그 정도로요, 이 영의 세계가 완전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요, 자기가 노골적으로 나와서 그래. 자기는 막 예수님을 알려고 막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스라엘까지 유학을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거의 다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신학자를 다 만났는데 아무리 설명 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막 그렇다고 한숨 쉬더니 나는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몰라. 나는 성경 그렇게 그 사람보다 안 읽었거든. 근데 나는 성경 안 읽을 때도 그냥 믿어졌어. 이거 참 신기하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믿어지는 이게 기적의 머리이지. 영이 죽은 사람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도 안 믿어져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는요, 그냥 얼른 아멘 돼버리더라고. 죄와 헐모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니까. 아멘이지, 그러면. 죽은 거 살렸는데 그럼 아멘이지. 열받을 이유가 뭐 있어,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에베소서 죽었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 그죠? 운명 팔자에 딱 묶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운명 팔자라는 거 단어 때문에, 우리 어머니 인생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운명 팔자 여기에 묶여졌던 사람 보면요,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당신 운명을 오늘 이 즉시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운명이라는 건 누가 갖다 놓은 줄 아냐? 여기서 마귀가 갖다 놓은 거예요. 마귀가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개띠, 범띠 이런 겁니까? 우리가 범입니까? 개띠입니까? 그래 뭐. 하여간 여기 뭐 내가 세상 띠로 말하면 범띠거든요.
개띠 조심하세요. 다 잡아먹어요. 말도 안 되는 띠가 말이야. 아이고 참. 나 기가 차가지고요. 내가 그거 쳐다보는 사람 내가 기가 차가지고. 네가 뱀이냐 개냐 그래. 그럼 나 이길 사람 어디 있냐? 호랑인데 그래. 다 잡아먹지. 운명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팔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심지어 뭐 토속적인 이런 거 있잖아. 방향, 날짜 보고 방향 보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요 이상하게 문제 속에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누리지 않거든요. 뭘 누려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불안하고 자꾸 두렵고 이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전능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왜 두려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두려우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뜻인데 왜 두렵겠냐. 그럼 일단 결박해봐라. 결박해도 자꾸 두렵다. 그럼 하나님 뜻 아니지 않냐 그건. 그죠? 아니 우리가 일 버려놓고 맨날 두렵고 떨리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일하겠어. 그죠? 다 버렸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느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나겠어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두 가지 은혜를 계속 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가. 무슨 증거가 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계속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님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막 사모하듯이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막 사모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응? 이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구나.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홍해에서 저 가나안 정복 저 바벨론 정복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성숙감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신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요. 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어.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특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냐?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성령 내주 그러잖아요. 이분이 내 안에서 뭐 하느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의 역사가 천사의 도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그렇잖아요. 경찰 이런 분들이 그냥 차 타고 그냥 한 바퀴만 순회해도 도둑 놓으면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도둑질 안 해서 경찰이 와도 뭐 눈 하나 번쩍도 안 하고 경찰이 뭐라고 하면 대들고 그러지만 도둑 놓으면 그렇게 못해요. 간이 썰해서. 이게 엄청난 일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덜덜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배경, 하늘의 배경이라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전 세계를 살리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깨닫는 눈이 열리고 그런 게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만 쓸 겁니다. 사람이 뭐든 나는 하나님 앞에만 쓸.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거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성숙해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디서 보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다냐? 보면 몰라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지 뭐. 신장은 뭐 믿음 다 좋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 다 좋지 뭐. 그런데 가정에 가면 막 무슨 놈은 뭐 이런 전쟁터가 없어. 가정에 가면. 저는요 무시무시한 사람들 많이 봤어. 교회에서는 너무 존경스러운 중직자인데요, 집에 가면 막 부인을 막 얼마나 터뜨려 뺄 뻔했는지. 그건 강도예요, 강도. 그죠? 여러분 그거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만 봐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까? 참 내가 속으로 그러네.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확인되게 돼 있거든.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요 굉장히 원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인생을 복음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 있어. 아, 이 땅의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문화가 달라요. 충청도 문화하고 경상도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와가지고 충청도 처음으로 이 처갓집에 오니까 막 이 상에다가 막 큰 상에다가 막 사이가 뭐 그것도 큰 사이가 맞다고 막 이렇게 막 음식을 차렸는데요. 완전 바다회 막 생걸로 막 잘라. 우리 장인어른이 뭐 저 어디 부산 저 어디 가가지고 막, 아니 무슨 회가 나 그렇게 많은 줄, 나는 이 뱀장어 회 이런 것만 있는, 안하고이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뭔 천재 회가 다 갖고 왔어. 나는 어릴 적부터 뭘 먹으냐, 생 고기를 먹으면 간 디스토마 걸린다고 배웠거든. 이게 얼마나 이 교육이 무서우냐면요, 이거 안 먹으면 장가 못 가는 것 같고, 먹자니 간이 디스토마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디스토마가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요, 아, 초장에다 비벼 먹는 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초장에다 넣고 막 비벼가지고 막 뭐 들이켰다니만 한 일주일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장가 잘못 가나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젓갈을 먹였더니 우리 사람이 이 썩은 걸 먹이냐고 자꾸 얘기했어. 우리는 젓갈 이외에는 필요 없는 거거든. 우리 충청도는 오직 젓갈이거든. 여기는 뭐 센 거고 저기는 썩은 거고 막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미역국을 끓였는데 막 무슨 막 생선을 넣고 끓여갖고 하고, 내가 당신은 미역국도 못 끓이는 여자가 시집 왔냐 했더니, 그 무슨 무엇 넣고 끓이냐 했더니 소고기 넣고 끓인다. 우리 사람이 뭐냐, 아니 미역이 바다에서 사는데 바다에서 소고기가 돌아다니냐.
바다에 생선이 들어다니지 왜 소고기가 들어가냐.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문화가 안 맞는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봐야 돼.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 복음 알고 보니까 이 땅의 인생의 문제는 마귀 때문에 왔는데 우리는 사람이 원수가 돼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빨리 내려놔 버리면 여기에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하고 다르니까 좋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쪽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판단하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 보는 게 완벽하지 어떻게 한 사람이 보는 게 안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배필을 주신 거잖아요. 좋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랑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사람의 관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사람 관계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관계 잘 되면 사람 관계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여기가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복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사랑, 그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도우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랬어요. 무엇으로 관계가 깊어지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테러로 막 기독교 안 믿는 사람 날아가가지고 막 테러로 죽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천주교가 옛날에 남미 다 그냥 정복해버린 게 뭐냐? 예수님을 잘못 알아간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막 끌고 가고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그래. 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걸 살리라고 그랬죠. 그걸 죽이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참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직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명이 생겼어요. 뭐 사명이냐?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이 사명이 생긴 거예요.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대사.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대사가 파송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오해하면요, 가서 이해시켜줘야 할까, 설득시켜서 이해해야 될까. 참 잘못된 것을 얘기해줘야 되죠. 그죠? 서로 한국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주는, 그 화목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화목해. 오늘 아까 찬송에 있잖아요. 화목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화목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고 그건 철저히 아닌 거예요.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화목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나. 이제는 요게 딱 되면 뭐가 되느냐? 확고한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확고한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난다. 어떤 동기가 생겨나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게 많다는데 안 그래요. 방향이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 벌고 막 옛날에는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못 벌어야 되고 막 악착같이 이제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요. 그죠? 옛날에 복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직장도 때려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 직장 가면 안 되겠다고 때려쳐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돈 버는데 방향이 딱 설정됐어. 그죠? 알고 보니까 우리 후대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저 가진 자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걸 너무나 절대로 알았어. 없는 사람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엘리트 세계를 못 들어간다니까. 복음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 그룹에 들어가야 돼. 그 수준이 돼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방향이 확고하게 돼버렸다. 방향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지 뭐 돈 필요 없어. 아니요, 여러분 많이 벌으셔야 돼. 그래야 저 대기업 사람들 살려야 된다니까. 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방향을 세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기가 생겨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는 거예요. 강권. 거기서 뭐라 했냐? 뒤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 수준에 가서 저 사람들 살려야 된다. 이런 방향이 딱 서. 옛날에는 그냥 내가 출세해서 이름 나고 막 이렇게 돈 좀 벌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래야 되잖아.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했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서 나도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엄청나죠. 우리 후대가 가르쳐야 됩니다. 너 저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거기 보내는 게 아니야. 그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요셉처럼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 그 방향을 딱 설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 나오고 뭐라 했어요?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사는 삶. 참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그죠? 우리의 삶이 뭐예요? 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많아. 그죠? 여기다 얻어봐야, 여기다 심어놔봐야 나중에 다 넣고 가야 돼요. 이거 목사님 우리 아들들 살려야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 걸 갖고 내가 살으려고 하는 놈이면 그건 이미 생각이 그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건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공부 안 해도 돼. 우리 아버지 잔뜩 불어놨는데 뭐 내가 평생 써도 못 쓰는데 여기 지금 머리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왜 내가 부모한테 내가 훨씬 부모보다 많이 배웠는데 왜 부모를 의지합니까? 자식이. 그렇잖아요. 땅의 것 여러분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땅의 것. 뭐냐?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땅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한 80년, 90년 살잖아요. 요즘은 이제 과학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 넘게 사신다지만 그죠? 살아도 100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시비 걸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밥 안 먹냐? 그런다. 나한테 막 따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며. 그랬으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끼 안 먹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막 배부르고 그럽니까? 내가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 그러면 밥 3끼를 진수성찬으로 맨날 먹어. 그러면 몇 살까지 잡술 겁니까? 80살 넘 90살 이렇게도 밥 먹어질 걸까요? 그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0살 되면 막 그때도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한 끼 딱 띄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때는요, 이 숟가락 들기도 싫어요. 못 먹어요. 새끼 죽어도 먹어요. 100년 이상 못 먹어요. 죽어요, 언젠가는. 새끼 달 잡먹어도. 그죠? 새끼 넉넉하게 잡숴도요, 언젠가는 죽어요. 진시황 형제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요,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말이죠. 응? 밥 세 끼를 위해서는 죽도록 먹는데 왜 영적인 말씀은 안 듣냐? 영적인 양식을 왜 안 먹냐? 그 말이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 성경이. 여러분요, 땅에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에 다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받아야 되죠. 욕당에서 뭐 이렇게 욕당에서 살 만큼, 자식들을 잘 키울 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천국에 가서 우리 계산하러 가는 거니까. 죽는 날 우리는 계산하러 가는 거예요. 심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딱 축복이에요. 딱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그죠? 이교화도 문제가 안 되고 망해도 문제가 안 되고. 왜 그러냐? 내 속에 질그릇 같은, 나는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고하게 딱 쳐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관없어요. 복음 때문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이 딱 나왔어요. 첫 번째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의 낭망, 좌절. 우리도 낭망, 좌절, 고통이 직면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도 낭망하고 문제가 오고 할 때마다 꼭 이 단어를 부려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다시 말하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라. 어떤 기도냐?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는데 이걸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럼 이걸 무엇 때문에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런 걸 줬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혼자 꿍꿍거리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나를 어렵게 하려고 문제 주는 게 아니거든.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어려운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걸 알면요, 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인간도 구원받고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해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세대들 막 이 기업인들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한국의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서 일어나서 막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늘 아무것도 없는 데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그 과정이 많은 후대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큰 전도의 밭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성숙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동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방향을 세우고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